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고 또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지는 것도 좀 이렇게 좀 기피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좀 저한테는 휴가처럼 쉬는 주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인데 더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일들을 하는 분들, 또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도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 좀 긴 내용을 볼 겁니다. 뭐 내용은 길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오랫도록 할 부분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고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이복루이 다말에 대한 암논의 얻은 패륜적인 강간과 또 이복형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처절한 보복 사례와 그리고 압살롬의 도피에 대한 내용들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4장은 압살롬이 그술로 도피한 그때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분노는 차츰 이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비록 다윗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물보다 진한 그 피로 맺어진 사이였기 때문에 그 부성에서 오는 이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라는 공적인 위치고 또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을 쉽게 용서할 수도 없고 불러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 심정을 알아차린 이 요압이 압살롬과 그를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괴계를 씁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드고아의 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을 꾸며 말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압살롬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3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화해는 했지만 가까이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다윗의 가문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다윗의 실수 여러 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 3절을 보겠는데요. 요압은 다윗을 오랫도록 모시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향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왕의 위치와 체면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머리를 쓰는 거죠. 물론 요압의 속내는 정치적인 이익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구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도록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은 모습으로 상황을 이렇게 말하도록 그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준 겁니다. 자, 드고아라는 곳은 악기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지점, 베들레헴에서는 사해 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저 시골 벽지 이 드구아에서 이 여인을 데려온 것 자체가 아무도 모르게 이 자신의 계책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4절부터 11절까지가 좀 긴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에게 아뢰는 말은 사실 요압이 지어낸 말이고요. 자신의 얘기처럼 지금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은 남편이 죽고 진정으로 과부일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아무도 말리지 못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온 족속이 일어나서 자신을 핍박하고 형제를 죽인 아이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이렇게 끌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남아있는 숯불을 꺼버리고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이 뭡니까? 좀 또 의협심이 나와서 자신의 판단, 이것을 좀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 직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좀 더 어떤 건지 진실인지를 좀 더 알아봤다면은, 이게 실수하지 않았을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윗 왕은 암논이 다말을 요구할 때도 왜 저럴까? 또 압살롬이 암논을 또 요구할 때도 왜 저럴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다면, 또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그런 정말 이렇게 참상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한마디로. 자, 어쨌든 드구아 여인은요, 아들의 죄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맞고, 다른 왕과 이 왕위에게도 허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 왕은 누구든지 과부인 이 드구아 여인에게 말하는 자를 자신에게 데려온다면 그가 다시는 이 과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탁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드구아의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민수기 3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피해 보수자에 관한 율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피해 보수자가 고살자를 반드시 죽여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갚으라는 율법의 규정이 자신의 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수자가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여인의 논리 전개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도록 머리 쓰는 강교한 어떤 행동과 같은 겁니다. 다윗 왕은 이제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고 죽였기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 압살롬은 암논을 의도치 않게 죽인 게 아니라 의도해서 죽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살자가 분명한데 지금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2,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는 왕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요압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요압은 그 전에 한번 미리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안 들으니까 이제 이 방법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과 다윗은 그러한 염원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그와의 여인은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압살롬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귀환을 바라는 백성들의 염원이 정당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압살롬의 행동은 절대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고살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도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21장 12절이나 민수기 35장 19절 21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제 15, 17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귀환하기를 허락해 주기를 이제 재촉구하는 그런 이 드그와 여인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판결을 이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8절, 이제 20절에 들어와서 이제 왕이 드디어 눈치를 챕니다. 무슨 눈치를 채냐면, 이게 요압이 배후에 있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숨기지 말고 내가 묻는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함께 했냐라고 하니까,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또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종 요압이 이 모든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지금 나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요, 다윗은 왕으로서 압살롬의 잘못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이 심정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더 바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왕으로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요압은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윗은 요압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게 된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큰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걸 자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유다와 다말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은 맞았지만 자신이 판단했던 방법이 잘못된 것도 분명히 맞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언약을 풀어가는 방법 또한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우리 후대가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옳다라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긴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모든 기준에 서 있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판단 기준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